가까이 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 선포를 할 때 여러분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아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평신도 때도 청년 때도 막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이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해보고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해봤구나. 그랬거든요. 외롭고 힘들 때 아멘을 더 크게 하면 용기가 올라오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하나님이 나와 내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이걸 느끼는 건데 아멘 같은 거 하라 그러면 대충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오늘 이 시간은 재방송이 안 돼요. 우리가 설교는 유튜브나 이런 걸로 재방송 들을 수 있게 해놨지만 이 감동과 이 감격은 그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우리의 설교가 올라가 있는 것은 보충하는 거예요. 영양제 보충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이제 감사의 시, 감사의 노래,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한 절 말씀만 잡았지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것은 뭐였죠? 지성소, 성소 앞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함을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천국문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감사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감사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는 데 중심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왜 기뻐하세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탕자를 기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이 회개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 감사하셨던,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통해 우리에게 감사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이분은 지존하시는 그 위에 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서 이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존재를 믿고 진짜 주여 나를 용서해서 또 내일 죄를 지을지언정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주님을 찾고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더 가까이 가면 그 영혼은 반드시 천국을 누리게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이가 들었던 뭐였던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또 귀하게 역사하시고 또 천국에 보내려고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개념치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산어보라는 책이 있고 정약용의 형님이신 정약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병조 실황을 하고 이렇게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정조 대왕이 승하를 하고 이제 순조 이제 대왕이 일어나면서 정치에 힘이 밀려서 강진으로 정약용 선생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의 다른 이름이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은 천주교인이었어요. 정약용, 정약전은 천주교인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꿈꿨어요. 임금도 없고 상놈도 없고 노비도 없고 양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얘기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성리학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그 성리학을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다시 흑산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 정약용 선생은 유배가 풀려났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그러나 정약전 선생은 14년이 지나도 풀려나지 않고 우이도라고 있습니다. 흑산도에서 목포 쪽으로 도다 보면 우이도라고 있는데, 우이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병을 얻고 이렇게 죽게 되죠.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 자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부분, 어떤 것조차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쳐진 이유가 뭐였어요? 종교였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그럴수록 더 그 조선시대 상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고자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썼던 목민심서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요. 엄청 부패하죠. 엄청 조선 말기에 부패하죠. 밀란이 일어나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더 가까이 민중 속에 들어가서 더 가까이 그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런 일이. 그리고 그들은 죽었고 그 죽음도 불사했어요. 여러분, 왜 더 가까이 가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개혁하고 가르쳐주고 계몽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막연했던 구약의 그것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이 민중 속으로, 대중 속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묶여있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그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것을 멸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멸하러 오셨다. 이 물러나게 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멸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은 더 청중함 안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가는데 주님은 왜 가까이 가시냐면 감사함으로 가까이 가셔요. 왜? 오늘 여기에 한 영혼이라도 변화될 것을 주님은 믿으시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한 어린아이가 나올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 학생, 한 10대, 14살 이런다고 하는데, 그 소년이 물고기하고 보리떡을 가지고 갔을 때, 가져갔을 때 주님 드시라고 갖다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은 제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주님은 그걸 통해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 대중 속에 주님은 감사함으로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오병이의 기적과 12광줄에 남는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남아서 더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목사님, 나는 이런 죄를 지고. 예, 그래요. 죄는 지었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라고. 왜? 마귀가 밤이고 낮이고 참소하니까. 참소가 뭡니까? 고자질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가라 이겁니다. 가까이 가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이 뭡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너 용서해 줄 거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은혜라는 것은, 내게 감사라는 것은, 내게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흑암의 권세 어둠에게 공격을 받아도 내가 더 주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둘러싸임을 당했습니다.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 누구도 교회 다니다는데 이러고 그래. 그 아직도 철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보시오. 왜 당신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것은 자꾸 그렇게 말해요. 나도 내 들보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이 나라가 건국되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어려움 속에서 왔고, 그 전에 임시정부까지 합치면은 80여 년이 넘는 그 시간이 걸렸고, 이런 우리가 이렇게 사는 날까지, 그리고 외놈들의 시대까지 합치면은 근 1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막말로 상놈 그런 거 없이 그래도 가진 기득권과 이러겠지만 적어도 당신이 목사로서 가져야 될 기본 덕목은 뭐냐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려면 눈을 똑바로 놓고 보십시오. 요즘 저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깨닫습니다.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그랬고 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앉아있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못된 짓을 하고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야, 이러니 지옥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토를 보고 잘못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 우리는 그 기도가 의무예요. 왜? 믿음의 사람은 그게 기도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저께 여러분 나는 황당한 걸 우리 권사님한테도 잠깐 보여줬지만 황당한 게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의 번영회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지급이고 돈이 있어야 되고 제가 알거든요. 번영회장이 어떤 돈 없으면 안 돼요. 그거 돈 쓰는 자리예요. 가서 뭐라도 사야 되는 자리예요. 3시간씩 뭐 차 타고 와가지고 막 모여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지금 탄광촌 영월 탄광 태백 탄광이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말을 해서 정책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사진만 찍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사진 찍으라냐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이게 떡반죽 그릇이 있구나. 이게 나를 파는 자가 떡반죽 손을 넣다 그 눈을 뜨고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해. 아직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죄를 알리고 깨닫고 용서해주고 그 모든 것을 구약의 하나님이 왜 제사를 지냈는지를 다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합해서 스가랴 14장 9절에 얘기한 것처럼 홀로 하나 되신 축복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피 흘림이 없는 단번에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강의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복을 누려주시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냥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12월 20일 날 얼마 안 남았죠. 20일 날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느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거라 그랬죠. 다시 무너진 성을 세우겠다 그러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거 좀 알아듣게 얘기하세요. 그거 참 주님, 선생님 정말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김 빠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너는 영의정이 되고 너는 자의정이 되고 너는 국방부 장관이 되고 너는 내무부 장관이 되고 우리에게 좀 힘이 우리도 기득권 되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한다. 주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뭐예요?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의로워서 나옵니까? 죄인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죄를 깨달아서 자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뻔뻔하게 살아서 또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좀 며칠만 좀 더 기다리고 주님 만나셨다면은 주님이 아마 유다부터 제일 먼저 만나러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만나지요, 여러분. 주님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고 오셨는데 그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영의 깨달음과 영의 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아니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님한테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죄를 짓네요. 이렇게 가라고요. 괜찮으니까 가다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와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소리 지르고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사진 찍으러 왔어? 사진 찍으러 왔냐고 여기? 우리는 지금 막 어려우니까 막 사람들이 떠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봐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아침에 뭐 누가 하나 뭐 보내줘서 봤더니 아니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래놓고 거기를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 근처 그 회의장 안을 여러분 바쁘다고 해놓고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게 다 찍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분개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뻗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눈이 가려주고 잘못된 복수심과 잘못된 가르면 나라 하나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잘 되고 뭐 해서 큰 회사들 돈 벌었다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라 하나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말을 했어요. 나는 20억밖에 간이 작아서 못했는데 아니 50억 하겠다 100억 하겠다고 합니다. 12월 20일 날 임시국회 때 이게 통과되는 거 안 되는 거 내년 예산에 된 거 안 되고 소상공인들 돈은 100억도 적대요. 100조도 적대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우리는 세 발의 피로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더 해야 된다는 거. 보자 이거야. 그러면 그 공을 자기들에게 다 돌려드리겠대. 할까요?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 장로 대통령님이 그랬죠? 뭐 제가 공을 간 거 다 이러면 나라 부도납니다. 뭐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거짓말한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해결하는 역사를 가지고 오시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랬다가 나도 그 영상을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다 이렇게 해버렸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했다고요. 와, 이거 나는 그때는 몰랐죠. 아,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보며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선포해도 깨닫는 영혼이 있고 못 깨닫는 영혼이 있어요. 깨달아야 복을 받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서울대생들이 얘기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서울대생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 그런 공약 한 적 없습니다.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서울대생들이. 왜요? 공약한 거 없는데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낄 때 이 사람은 진짜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허시성을 가진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나를 바라봐라. 여기 발을 이렇게 두고 공주부여. 그분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뭐라도 하려고 한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도 뭐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다. 가르쳐주세요. 복음도 뭔가를 알아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도해서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있고, 아는데 안 하는 자가 있고, 뭐예요? 몰라서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라지의 목사가 있고 쭉정이 목사가 있고 알곡 목사가 있어요. 그래야 성도도 알곡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좋은 씨앗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좋은 씨앗.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잘못된 것이 나오냐고. 주님은 내버려 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버려 두라니까 막 이단들 두라는데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 연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쁜 짓도 안 해. 잘 들으셔야 돼, 이거를. 여러분, 나쁜 짓도 안 해. 그냥 아멘도 잘하는 것 같고 교회 뭐 잘 협조하고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 추수 때에 가면은 다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할렐루야. 그 깊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닌 자 이단 들어오면은 여러분 난리 나버립니다. 교회가.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선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해놨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왔는데 장례 추도도 믿고 WC 잘못된 것도 알고 다 믿는데 다 우리처럼 다 아멘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신앙 지키라는 얘기죠. 주님이. 그죠? 오늘 내가 더 가까이 주님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 심판의 날에, 추수의 날에는 농부 되시는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봤다니까요. 근데 아니었어요. 맞았어요. 말씀이. 제가 틀렸고. 왜?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이 잘 제대로 된 거 듣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내가 일이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도 안 될 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 천국에 이르는 역사요, 은혜인 것을 믿고 가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은 뭐라도 하려고 하지 않냐. 쭉형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막 1억씩 준다고 그러고 1억 5천만. 나도 제발 줬으면 좋겠어. 응? 그런데 어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진짜 해야 될 사람은,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딱 우리가 봐도. 근데 언론이라는 곳에서 말 같지도 않은 것으로 이렇게 찌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 예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가 보다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대체 매체들이 너무 많아요. 우르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집까지 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주님은 이제 정말 일하실 때가 되신 것 같아요. 뭐 늘 일하셨지만 영혼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성의 성도님 일어나세요. 네, 주무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감사하도록 만들어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마귀가 막 이렇게 물어뜯고 조자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준 거 이래보니까 아유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그 국밥 늦게 말아줬다고 김구 선생이 사람 죽였다고는 그놈 제발 좀 회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간대? 아유 깜짝 놀랐어 저게. 나 기가 차서 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이랬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뀐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여러분 생각의 어떤 개념이 바뀐다는 것은 그 축복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서 이렇게 3박 4일 2박 3일 집회를 나가면은 그것이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지 않냐.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분식집이나 군대에 가면 정성껏 밥을 안 해요. 잘 들으셔요. 제가 군대에 밥하는 걸 봤잖아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픈가 했어. 밥을 먹어도 배가 고파. 왜 그런가 했더니 밥을 쪄. 스팀으로. 오죽하면 누가 소화제를 넣었다고 했을 정도 했으니까 쪄요. 찌니까 스팀으로 쪄버리니까 이 밥이 먹으면은 이게 빨리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 밥을 정성껏 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서 엄마가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밥은 어떻게 하는 걸 저는 어머니 하는 걸 봤어요. 우리 불 떼고 시골에서 살 때. 감아서 큰 데다가 데식고 사니까 밥을 하는데 밥만 합니까? 누룽지까지 다 계산하고 하세요. 거기다 그것만 합니까? 감자 있으면은 감자도 쪄주시고 계란찜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또 그 불에다가 뭘까지 해요? 김까지 꺼요. 어떤 사람은 또 김을 꺼놓고 얼른 물 한 바가지 떠라도 김이 타불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하고 거기 숯불에다가 고등어, 조기, 생선도 구워서 주셨어요. 청국장도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식당에서 아무리 밥 잘하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밥처럼 정성을 다해 하는 밥은 안 해요. 교회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탄절 주일, 금요일 성탄절 주일, 금요일 축복성에 1월 2일 주일 신년 주일 예배. 여러분 나는 이거 진이 다 빠져서 해야 돼요. 집회보다 더 어려운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1년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무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이 더 천국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제 목표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더 천국 가기를 바라시죠. 아멘. 그들이 확신을 갖고 또 가기를 바라도 더 잘해 주시고 더 잘 믿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뭘 줄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는데 주실 분이 아니셔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성 어린 밥을 먹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배가 고파도 그래도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그런데 군대 가나 이런 데서 뭐 밥이 먹으면 얼른 배가 고프고 이렇게 막 먹어도 살 안 찌는데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무슨 병이 걸렸나? 회충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아니 무슨 문제가 있나? 봤더니 하는 게 틀려요. 정성이 없죠. 그냥 여러분 삽으로 막 뒤집어 보고 막 그냥 뭐 그러고 우리가 무슨 삽으로 무슨 뭐 똥 푸고 그런 삽이 아니라 그런 삽으로 하고 뭐 그냥 막 무슨 애절하고 막 그래서 막 우리 형제들 이런 밥이 아니라고요. 그걸 내가 느꼈어. 아 이렇구나. 짐승도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보답하려고 하고 곡식도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논에서 산에 살아. 논에서. 거기다 집을 하나 접을지 무드로 여기다 집들 하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농사가 잘 돼가는 비법이에요. 사사사 꼬랑꼬랑 다니면서 막힌 데가 있나 없나. 근데 그 모든 식물도 생명이 있으니까 다 소리를 내요. 여러분 죽은 소라가 껍데기밖에 없는 소라가 우리가 이 소라를 귀에 딱딱 대면 뭐가 나요? 바닷소리가 난다잖아요. 그죠? 자산어보에서 그 말을 하니까는 그 설경구 배우가 그러잖아요. 내끼 이놈아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아는 그 배우 변요한이 그러죠. 진짜 소리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소라를 쫙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그 소리 나요. 저는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 100만 원이 넘는 그 소라 큰 소라 외국에서 온 소라 그게 이제 이렇게 불면 나가기라고 불면 무 이런 소리가 나요. 그죠? 그 소리 나는 그거 이제 깨버렸다 그러면 난리 나게 두드러 맞으니까 이제 그건 사람은 손에 땀이 많거나 그런 사람이 맞는데 그걸 이렇게 부는데 그거 비싸거든요. 저도 이렇게 불어보고 그랬는데 소리가 이게 소리를 대면 진짜 소리가 나요. 자 그런데 죽은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소리를 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생명체가 없지만 우리 주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고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마귀에게 가까이 갈 거예요. 천국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 또 열려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간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우리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님의 문 앞에 갈 때, 주님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무슨 감사? 하나님 우리를 해결해 주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내가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루어질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음의 안에 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내가 2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를 하면은 내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요. 뭘 하냐고. 아니 세상에 보세요.
뭐를 줬어 이렇게. 근데 아이고 내가 그럼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그걸 받겠어요? 못 받는다고요. 그러나 늘 주님께 하는 것을 내가 기쁨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이렇게. 그러면은 주님이 야 저놈이 나를 감사하게 만드네. 야 내가 너를 통해 감사를 받는다. 내가 너를 통해 감사를 받는다. 주님은 여러분 그런 걸 채우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물질을 바쳐라 그걸 채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질 속에 있는 그 중심,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걸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저께 참 그분이 제가 말씀 여러분에 드렸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인터뷰하니까 뭐라냐면 그 사람은 진짜 그 지역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 정책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뚝심이 있고 한다면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제는 옛날처럼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색깔 보고 뽑을 시절이 아니라 우리 이 경상북도 대구에 뭐를 해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하고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 야, 그게 바로 목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외치는 거예요. 못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성 목사님이 좋은 영성과 착하고 좋은 걸 가지고 있고 말씀도 좋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나오셨다니까. 결국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아시다시피 그 교회 그 성도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놔두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를 성도들끼리 죽이려고 그러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만큼도 회개를 하거나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진짜 한번 화끈하게 한번 외치기를 야, 난 은혜 받아가지고 와,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 시간이 광고를 그렇게 뭐 하지 말아야 되네. 그런 광고. 그때 그걸 보면서 제도 속에 갇혀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주보나 이런 걸 통해서 율법을 예배였던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이건 교회고 주보가 있어야 교회고 응? 대표기도 장로들이 나와서 대표기도해야 그게 예배고. 아니 여러분 제가 집회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장로들 대표기도 한 거 맨날 뻔하지 않아요. 500가 10만 원 물가 푸른 초장 이거 왜 뭐가 있냐. 맞대.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낫고 누가 어느 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해요. 왜? 저는 전도사 때 봤다니까. 성도들이 대표기도 할 때 어떤 청년이 그래. 똑같은 기도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에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 사주신다고 그래서 예, 타준다고. 전사님, 청년님들 기도는 왜 저렇게 합니까? 의식 있는 청년들이 와서 얘기를. 그 서점에 가면 기도책이 있어요. 그거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기도를 이렇게 쭉 한번 적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그걸 읽기만 했는데 성도들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참나다 진짜.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율법으로 다시 우리가 신율법을 만들어서 같이 있는 거 이게. 주님은 율법을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다고 모세한테 얘기 안 했죠? 모세가 스스로 율법에 갇혀버린 거예요. 간단했는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듯이 내가 나가 주님께 용서하고 구하고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했더니 스스로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대요.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그게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할 수가 없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면 더 해불죠. 여러분 모세 이후에 성경 봐보세요. 우상숭배 안 합니까? 계속 우상숭배요. 선지서 보세요. 계속 우상숭배요. 잡혀가고 죽고 포로되고 전쟁 일어나고 하나도 못 넘잖아요. 1도 못 넘는데 무슨 두 번째 세 번째 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통해서 모세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율법을 받아갖고 와서 십계명 그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 뭘 가지고? 감사와 담대함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 감사, 이루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감사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강원이 성도님, 조인 성도님 그렇잖아요. 배고파요.
뭐 먹고 싶냐? 라면이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안 사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좀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사줄 것 같은 그런 느낌 확신. 그래서 내가 이거면 되겠냐? 잠깐만요. 그러더니 가서 음료수 갖고 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었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근다니까. 애들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애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울어요. 그죠? 어저께 어떤 애기가 한 2살이나 먹었는데 대통령 후보자가 이제 시장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엄마는 막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기념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하려고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외치고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도 오고 애기가 뭐라 하겠어요. 애기가 애기가 뭐라 하겠냐.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도 오고 귀도 아프고 그러는데 나 엄마 괜히 따라왔네 이러고 애기가 이제 마스크 끼고 이렇게 했는데 애기 이제 사진을 엄마가 막 찍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아기가 뭘 모르니까 울지만은 어느 날 그 아이가 성장이 돼서 이게 누군 줄 아니? 그럼 봤을 때 그러면서 너야 너 엄마지 엄마하고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 어떤 추억이 되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남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잖아요. 안 따라가요. 아이들은 정확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절대적인 비유를 하세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 확신하거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렇게 내가 잘해주고 이렇게 해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주님이 좋은 걸 알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그럼 가야 돼요. 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순수하죠? 거기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순수하면 어린아이처럼 멈춰있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적 지향은 천국으로 가면서 영은 깨어있어서 순수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만 마귀와의 대적하고 싸울 때고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는 아주 날카롭고 그런 은혜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은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사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게 뭐예요? 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 영혼 살리고자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돈벌이나 되고 뭐 나의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란 필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크면 뭐합니까? 성도 다 지옥 가면은 아니 목사가 제대로 외쳐주고 했어. 그런데 지옥 많이 가는 거 그 목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농사 지으려고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앞에도 무밭 있잖아요. 농사 열심히 지었다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버리는 것이 많잖아요. 걷어가는 것보다. 그건 뭐가 안 좋아서 그래요? 씨앗이 안 좋았겠어? 좋은 거 뿌렸겠지. 밭이 안 좋거나 누가 말한 것처럼 마수가 떨어졌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지. 마수가 떨어졌단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수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돈을 벌고 뭐 하는 그것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이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외쳤어. 영혼들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목사인 자신도 회개하면서 다 얘기하면서 갔는데도 천국에 많이 못 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더 마귀에 가까이 가 있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소리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놈 받아 주님이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 그러면서 주님이 7,000명 어떻게 했다? 감춰놨다. 네 마음대로 해라. 생명 취해주랴? 여러분 주님이 나는 그랬어요. 주님께 나를 살살살 다뤄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나는 주의 좀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 잘 믿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를 칼로 잘 찌를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아따 내가 뭐 수술하러 왔어? 살펴가면서 찌르게? 어쩌 마취하고 찔러드릴게나? 그러니까 뭐야 사람이 누구를 죽이러 왔는데 아무데나 막 찔러보고 막 그러고 가지. 마취하고 여러분 칼 맞은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병원처럼 나를 대해달라. 병원에서 수술할 때 마취하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럼 안 아프잖아.
그렇게 해달라. 근데 현실 속에서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할 때는 수술하듯이 안 아프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뭐하라, 좋은 말을 저기 믿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아프다고. 이해 가세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기도 받으면 뭐예요? 그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얘기예요. 이루실 걸 믿으시라니까요.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김선미 권사가 가서 막 외쳐야 할 수, 내가 다 가서 김선미 권사님 이번에 어디 교회 집회 갔는데 가서 헌신 예배 한번 인도하고 오세요. 제가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지. 이게 여러분 들은 풍월이 많은 사람은 어디다 세워놔도 가서 탁 증거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했대요? 아인슈타인이 늦어서 안 오니까 아인슈타인 기사가 대신했대잖아요. 사람들 아인슈타인 안 봤잖아. 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인 줄 알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와, 막 박수를 치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뒤에서 보고 있었대요. 늦게 와서. 그때 어떻게 돼요?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꾼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냥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세워줬어. 그냥 가서 내가 내가 만난 하나님, 왜 신앙생활 이렇게 어떤 잘못된 것이 있었거나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좀 좋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역사 필요한 거죠. 성도님을 세워줬어. 성도님을 갔어. 내가 소개를 해줘. 우리 장로님이 이러신 분인데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뭐 이러신 분인데 거기 교회도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이미 하신 분이고 하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들어가시면 큰 교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딱 그렇게 하고 보내보세요. 딴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도 옵니다. 거기 가서 그 주어진 시간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내가 경험하는 그런 모든 걸 딱 전해주면 그냥 은혜 받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 부흥에 가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저 목사님의 저에 대한 신뢰를 더하겠죠? 그러면 또 제가 말하는 것보다 미리 또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해서 이런 하나님을 겸손하게 만나서 이런 조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저들이 받아들여서 복을 받았구나. 나도 그래야지 하고 이러면 부흥회가 대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지원이 성도님, 가온이 성도님을 통해서 깨닫는다고 확신을 가졌으니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자와 의심병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는 거예요. 응? 제가 우리 아들이 한 2년 전인가요? 이러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오더니 라면을 하나 딱 올려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그랬더니 끓이라 이거예요. 왜? 했더니 끓여요. 끓여달래. 놓고 가더라고. 그냥 놓고 가버리더라고. 먹고 싶은데 그냥 행동을 한 거죠. 말 안 하고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참 웃었어요. 혼자. 여러분,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해결하실 거 믿으시죠? 그냥 의심하지 말고 들어가셔야 돼요. 뭔 의심을 해요?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다다다다다다다고 죄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죽어. 죄가 없이 회개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들어갔으면 죽었겠냐고요.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무슨 성도들에게 회개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도들 감동이 하나요? 감동이 무슨 회개 한 번도 외쳐보지 않은 목사가 회개하라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어떤 영감님은 지금 생각나네. 흰옷 입고 빨간 넥타이 차고 빼꾸도 신고 와가지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듣고 있다. 누구요? 저 사람 이거 아예 그러니까 콘티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에서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구나. 그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만나면은 말씀이 기대되면 졸음도 안 와요. 제가 전도사 때 딱 한 번 졸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예 누워버렸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 시체 깨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일어났어요. 근데 막 준사 일어나세요. 아 너무 내었어요. 아 너무 힘들다고 나 데려가서 아 소리 나게 아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랬더니 목사님 용돈 주시더라고요. 10만 원. 아이 왜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그래. 장로님들이 막 웃더라고요. 아 너무 피곤하다고. 이게 저는 소문이 났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이런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그때 우리 청소년부를 엄청 성장시키고 우리 학생들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버지랑 그런 분들이 1부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 드리고 1부 때 제가 설교하면 거기 가서 은혜 받으러 왔거든요. 아마 학생부 청소년부 역대급 그 헌금이 거쳤을 거예요. 아마 그때 엄청 거쳤어요. 제가 막 다 뜯었죠. 막 하라고 정말 별짓 다 했습니다. 꿀도 팔고 막 장수 가서 거기 장수 유명한 그 사암교회 거기 가서 꿀 막 갖고 와가지고 꿀 한 병에 막 저는 3만 원에 갖고 와서 5만 원씩 막 팔아먹고 2만 원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팔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련회하고 그랬어요. 거의 핍박만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느끼고 배웠죠. 아 저렇게 하니까 천국 못 가겠구나. 이제 목회 현장이 이만큼 지나니까 알겠어요. 내가 우리 서승 목사님 통해서도 정말 좋은 걸 많이 보고 배웠지만 아 저렇게 하면 천국에 영혼 못 보내겠구나. 사람이 좀 대먹지 않고 성질이 더럽고 좀 부족한 게 많아도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소리 한번 치지 못한다는 거 이건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우리 스승 목사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끌어안고 가는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태 이거 이미 정부에서 다 예상했고 이미 다 그 질병본부 정은경 청장이 다 이미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분명히 더 좋은 길이 열리실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일하러 왔습니다. 일하러 왔는데 단 5년이라도 제대로 한번 외치고 마스크 없이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더 큰 병 주십시오. 저도 그러려면 지대상 가서 산에 가서 집 하나 저는 우리 가족 데려가서 조용히 살아보려니까 그런 일이라도 한번 하십시오. 하고 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왜 기도라는 것이요. 내 중심이라는 것이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치를 깨달아야 성도들이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대통령이 됐든 내가 뭐가 됐든 내가 정치인에서 뭐 돈을 받고 검찰총 아무 필요 없다는 거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뭐가 더 여러분 가까이 가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어떤 그 대통령 후보자가 보니까 이 떡을 사더라고요. 뭘 사고 뭘 사는데 사면서 이걸 이 사람은 재래시장에서 장을 많이 봐보신 분이에요. 하는 행동이. 근데 그런 거 안 해보는 사람은요 못해요. 여러분 가면은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주먹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지나가기가 바빠. 우사인 볼트요? 그러니까 지나가기가 바빠. 그건 아니거든. 똑같아요. 목사 세워놨어. 영혼들에서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 더 가까이 밀어주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안 해. 그냥 와가지고 거룩한 저하고 말 같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저음으로 뭐 완전히 그렇게 완전 잠오게 만들 잠오게. 천주교는 예배 방법이 특이하다고 그랬잖아요. 천주교는 미사를 이렇게 하면은 계속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자주 사람들 졸 시간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그걸 도입을 해야 될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하다 갑자기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일어났다 갔다 앉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안 하죠? 말씀의 맥이 끊어지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해요. 안 하면 뭐가 좀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해야 영혼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요. 좋은 소리만 어떻게 해줍니까? 잘한다고 얘기만 어떻게 해줘요? 그 중심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 허지성을 가진 그분이 난 좋더라고. 들어보니까 강성범 그 연예인하고 같이 막 대담을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데 자꾸 들어보니까 빨려 들어가더라고.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내 눈을 바라보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된다는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남은 돈 도둑질 해먹지 말고 그 돈을 전부 다 뭐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면 된다. 이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세금 똑바로 내고 부정부패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대통령도 그 대통령 예산 안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생활 필수품 사서 쓰면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하나하나 틀린 말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왜? 나는 놈,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죠? 영화에 나오잖아요. 악당이, 세상에는 악당이 너무 많다 그러잖아요. 악당이 많아요. 사람은 다 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1억 5천만 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도 딸도 1억 5천만 원씩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우리 그 돈 모아서 우리도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세나 내주고 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누가 걱정했어. 근데 그런 세상을 주님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불공정과 모든 사상과 이해관계 속에서 너희들은 갈 곳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 영혼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다음 이 끝나지 않는 고통이냐 끝나지 않는 축복이냐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것은 그 진리와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날 오늘 예배에 아무 의미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말했잖아요. 저 사람 축복받았어. 목사에게 뇌물 드려. 성경대로 그렇게 왜 그러죠? 제가 욕심이 나서? 아니요. 끊어지지 않는 천대까지 축복을 빌어주기 위함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천대가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중심 하나 또 뭐 중심이 뭔데? 그 사람 우리가 봤어요? 다윗의 중심을 이렇게 가슴을 열고 봤어요? 없잖아요. 뭔지도 안 보이잖아요. 어떤 중심인지 솔직히 눈에 보이기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으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도 죄를 지어요. 목사가 하나님이 내가 하목사 너와 마음이 같아. 그다음부터 제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니까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린애기처럼 쓰다듬어 주라고. 왜? 고양이가 알잖아요. 이쁜 짓 하고 막 냥냥 똥 담은 데 나서 그죠? 그렇게 해요. 근데 고양이한테 한번 발로 팍 한번 걷어차보십시오. 고양이가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다. 그죠? 무서워지는 거예요. 짐승 함부로 키우면 안 된다. 막 개 좋아하고 막 개 막 끌어안고 막 그런 사람은 개한테 옷 입히고 그렇죠? 끌어안고 막 휴지 갖고 다니면서 개 똥꼬 닦아주는 전용 휴지도 따로 있고 그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부모는 요양을 할 때 처박아놓고 욕창이 났느냐 안 났느냐 관심도 없고 개 사료 막 개껌 막 개 영양제 한 번 맞는데 15만 원. 나 15만 원짜리 영양제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마늘 주사 이런 거 받아도 15만 원 안 하거든요. 걔들 짐승한테 그렇게 잘해요. 짐승 학대라는 얘기 아닙니다. 응? 그렇잖아요. 짐승 잘해줘. 근데 그 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막 인형만한 개가 막 냥냥냥 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애기 우리 새끼. 이거 엄마라고 그러고 자기를 아빠라고 그러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좋게 포장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는 하목사는 영적으로 봅니다. 미친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배우가 그러잖아요. 염라대왕 라면이 있다. 그런 거 아니야.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먹지만 그런 라면, 매운 라면에 대전 선화동 실비김치가 있어요. 엄청 매운 김치. 거기다 매운 파김치. 거기다가 여러분 매운 라면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그거에다 그거 청양고추 6개를 썰어 넣어서 그걸 먹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장에서 용종 몇 개 떼게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나이 40 넘어가지고 그런 짓 하면은 큰일 나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오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막 머리가 깨지게 단 것이 있대. 당신들이랑 먹어라 그래요. 커피도 안 좋아해. 난 커피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커피 뭐 이런 거 좋아합니까? 커피 막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달달한 거 너무 단 거 많이 먹고 그런 거지 또 딱 먹는 순간 내가 거부감이 와요. 근데 쓴 거 이런 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어요. 찾아서 먹지는 않아요. 또 그런 거. 그냥 먹어요. 사람 다 그렇잖아요.
애들 먹으면은 파 막 썰어서 라면 끓여주면 파는 정확하게 한쪽으로 밀어내 딱 모이잖아요, 그죠? 파는 이렇게 뭐죠? 강가에 쓰레기 몰려가지고 모이듯이 다 모이고 라면하고 그렇죠? 계란 그런 거만 야물게 다 먹잖아요. 안 가르쳐줬죠? 안 가르쳐줬는데 하잖아요. 똑같아요. 아니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이렇게 해서 안 했어도 말씀을 들으면 점점 하나하나 더 해가야 되는데 더 이상해져 가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송축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축복해 줘야 돼. 그게 뭐냐?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